여러분,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이 변화되고 내 위치가 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신분의 변화가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그 변화된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우죠. 국가에 3요소가 있어요. 국가를 이루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첫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땅이 있어야 돼요. 국가를 하려면 영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땅만 있으면 안 돼요. 국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 그 나라만의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영토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우리 한국법이 아니라 일제법으로 우리나라가 다스렸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래서 국가를 이루면 영토와 국민과 또 주권, 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3요소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삼았잖아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영토가 필요하죠.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 또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장정만 60만 되는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죠. 이걸로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2돌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또는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이방 민족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민족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민족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낸 백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즉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십계명 율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왜 지키라고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니까, 너희는 이제 나를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니까 그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고 그 합당한 삶의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고,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고백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 소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살아가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에 살고 있으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회칙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 법, 즉 군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과 그 나라에서 주는 복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죠.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학교에 가면 학교에 교칙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교칙을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죠? 또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있죠.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왜일까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는 불편한 삶을 만들고 얽매이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칙과 규칙과 법을 만들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유롭게 지내고 안전하게 지내고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킴으로 우리는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맨날 사고 날 거예요. 맨날 두렵고 불안할 거예요. 이 법과 규칙이 있으므로 우리는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이렇게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힘들게 만들려고 또는 무겁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또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고 삶을 풍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집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계명을 잘 안 지킨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계명을 지키라고 했느냐?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너네 이 계명을 지켜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은혜를 누립니까?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까? 계명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은 3절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2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사람이야, 구원한 존재야, 이걸 잊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제 너희는 내 자녀야, 너는 애굽의 종이 아니야, 이제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야, 그걸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너희는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다운 삶을 너희가 살아야 돼 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3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의 규칙을 따른다고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직원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회사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은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당연한 삶의 의무인 거예요. 영적인 의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의무로서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되었다면 군법을 따라야 되죠. 그것이 참된 군인 아닙니까? 군인이 군법이 귀찮고 또는 군법이 싫다고 어렵다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내는 거죠. 조인트 까이는 거예요. 너 개념을 상실했구나. 너
군인이 그럼 되겠어 하면서 뺨 맞고 군화로 빨로 찌고 영창 가고 군기 교육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막 살아도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계명 지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너희는 애굽의 법대로 살았지, 예전에 너희는 애굽 사람처럼 살았지, 나 없는 사람처럼 살았지,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구별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거룩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기준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에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등산하기 정말로 싫어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오늘 앞산에 가고 싶어, 같이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낑낑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즐거우면 본인도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가치고 사랑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럼 나도 해야지.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지,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절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죄 용서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그의 기뻐하는 바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자녀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나눠볼 두 번째, 세 번째 소제목인데, 십계명은 크게 두 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어떤 계명인가? 자, 두 번째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먼저 1계명부터 4계명, 즉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온전히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바를 행하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언제 한번 10계명을 제가 말씀 나눌 때가 있다면 그 계명 하나하나를 좀 더 깊고 의미 있게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이 뭐죠? 자, 읽어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만 들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 다른 신들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괜찮으니까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즉 여러 신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참 포도나무는 나야. 나머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저기도 생명이 있지만 여기도 생명이 있지만 여기도 구원이 있지만 저기도 구원이 있지만 그래도 날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저기도 가짜고 여기도 가짜야. 내가 진짜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신이 있다고 말하고 저기도 신이 있다고 말하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저기도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를 진짜 구원하고 너에게 진짜 복을 줄 존재는 나뿐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두 번째 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몇 가지 단어가 있죠. 첫째는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수단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수단을 삼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자기 부엌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당에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예요? 두 번째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장소에 한정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나무에만 한정되어 있으면요, 나무 앞에 가서만 우리가 거룩한 척 할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고 그 바깥에 나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언제나 너를 지켜봐. 나는 언제나 너에게 힘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안 계신 곳이 없고 없는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사람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 옛날에는 빨간 볼펜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야,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돼. 왜 그 사람 죽어? 뭔가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이나 뭐 인격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게라는 의미가 뭐냐면 헛되이,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정직한 분인데 나를 통해서 정직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 왜?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자녀들이 악한 일을 하면 부모 욕먹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자녀야.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를 통해서 누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누굴 보는 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직함을 보고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구나. 이스라엘의 진실함을 보고 하나님은 진실하구나. 이스라엘의 사랑함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되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사랑하심과 위대하심이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하신 것을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나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지는 삶이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주일날 이렇게 주일 성수하잖아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용을 보니까 7째 되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칼같이 지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이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항상 2개 이상이에요. 근데 2개 이상인데 하나는 유대인 전용이 있어요. 유대인 전용은 뭐냐면 안식일 날 모든 층이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왜?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일날 버튼도 누르면 안 돼. 그래서 가끔 아파트 가면 버튼 누를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다른 사람 타면 5층 좀 눌러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만큼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이거는 2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상에 집중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세속적인 일을 쉬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줬잖아요. 하루하루 줬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줘요. 근데 그 전날에는 내가 그 다음날 나가기 귀찮으니까 이틀치를 모아놓으면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가도 썩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충분히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이제는 뭐냐면 이웃 간의 관계죠. 그래서 3번째 소제목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뭐예요? 이웃 간의 관계도 좋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지내는 것이 이웃 간의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6가지 계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그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내 스승을 공경하라, 아니면 뭐 너 친구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 없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원이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힘과 은혜가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고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 간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웃한테 뭐예요?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답할 줄 아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 더 깊게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너는 살인한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인격적인 살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소중히 여겨라는 것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마음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존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아니면 해코지 않은 나쁜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를 오히려 마음으로 살인하면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그 영혼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존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중 가장 많은 범죄 1위가 살인하고 성범죄라고 그래요. 살인과 간음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큰 악의 내용이죠. 그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또 뭐냐면 이웃의 뭘 소중히 여기냐?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간음이 뭐냐면 부부가 아닌 이외의 사람과 범하는 것이 간음 아닙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아내와 그 남편과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점 이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을 말씀 속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뭘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일까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 사람이 소중하다면 그 사람에게 소속된 것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임의로 가져오는 게 도둑질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도 그게 소중하니까. 그 사람에게도 그게 가치 있으니까 그것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나쁜 말 또는 옳지 않은 말 또는 진리가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이웃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게 거짓 증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죠. 나봇 포도원, 아하방이 포도원 갖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 내가지고 그 사람을 법으로 죽게 만들잖아요. 예수님도 왜 고발했습니까? 거짓 증인 몇 명 사와가지고 신성모독했단 말이지. 응? 내가 들었다고 거짓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잖아요. 바로 이러한 거짓 증거가 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자리로 나간다.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계명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보호하고, 7번째는 가정을 보호하고, 8번째는 재산을 보호하고, 9번째는 뭐예요? 명예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웃에게 해코지하고 아픔을 주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고, 내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의 물건을 뺏고, 내 욕심 때문에 아내를 강간하고, 내 욕심 때문에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라. 그게 이웃 사랑 안에 근본적인 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며 살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십계명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직장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사회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는 미움도 없어요, 증오도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분쟁도 없어요. 거기는 깊은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이 말은 뭐냐면 십계명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저는 소망하고 축복하기를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큰 원리,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사랑이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주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힘이 어디냐?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 1부터 4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지켜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11번째 계명인가? 10계명을 줬는데 새 계명이니까 11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10가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 에너지, 그게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면 돼.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고, 또 어디서 갖출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 표죠. 앞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5계명에서 여기까지가 대인계명이에요. 사람들과의 계명이죠. 그래서 왼쪽은 교리적 계명으로 수식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수식적 관계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윤리적인 계명으로 수평적인 관계예요. 자, 다음 그림입니다. 보면 십자가가 너무 빨리 갔네요. 네.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2개의 나무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뭐예요? 수식적인 나무가 있고 수평적인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웃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힘, 복음의 능력,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삶을 예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인치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부활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겨내자.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감당하자.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목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영적 의무가 바로 십계명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비추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땅에 참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됨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연약함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인생,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지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